Begin Again. Begin again. 예, 오늘 설교 제목은 한 유명한 영화 제목에서 빌려왔습니다. Begin Again. 그 뜻은 다시 시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영화는 두 음악인의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여자 주인공 그레타는 기타 하나 들고 직접 만든 노래를 부르는 싱어송라이터인데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는 일을 당했습니다. 남자 주인공 벤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는 한때 아주 잘 나가던 스타 가수 앨범 프로듀서였는데 변해버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좀 밀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세운 음반 회사에서 해고되면서 가족들과도 점점 멀어지는 참 아픔을 겪는 그런 인물이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 다 아픔과 절망에 빠져 상처받은 주인공들인데 돈도 없이 이 두 사람이 만나 그저 뉴욕의 길거리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그 길거리를 스튜디오 삼고 길에서 만나는 연주가들을 모집해 밴드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음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음악을 함께 연주해 나가면서 자신들에게 있었던 상처를 하나씩 치유해가는 그 과정을 그려준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그 음악 속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새롭게 시작할 그 희망을 보게 되고 또 그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들도 그 속에서 그렇구나,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을 다시 붙들 때에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잔잔한 감동을 주는 참 좋은 영화였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다시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다시 시작한다,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사랑도 다시 시작하고 싶고 인생도 다시 시작하고 싶고 저마다 다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다시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코로나 2년 반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요즘 예배와 각자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오랫동안 보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을 연락하고 따로 만나기도 하면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살피고 있는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분들의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제 마음에 느껴오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현장 대면 예배에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교회의 출석수가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이 표면적인 숫자가 문제가 아니구나 였습니다. 그 숫자보다 더 심각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다가왔던 것은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 기간을 보내오면서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점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무엇이 옳은지도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싶기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움직여지지가 않고 달라지지가 않는답니다.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무기력증의 증상들이 뭘까? 좀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더군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흥미를 잃고 부정적인 생각만 듭니다. 기운이 떨어지고 늘 피곤하고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모든 일에 비판적이 되어가고 이유 없이 짜증만 늘었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완전히 녹초가 되어 버립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해 실망을 자주 느낍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의욕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나는 할 수 없구나 한계만 느낍니다. 그냥 슬픕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버러기가 됩니다. 버러기가 뭔지 아세요? 예? 버러기. 가만히 있다 갑자기 버럭 화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 가운데 한두 가지를 느끼고 계십니까? 이런 증상들이 다만 날이 더워서 나이가 먹어서 체력이 많이 약해져서 일이 힘들고 바빠서 여러분 그런 이유들 뿐이라고만 생각이 드십니까?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런 증상 한두 가지쯤은 다 있는 건 아니에요?
나만 그런 거 아닌데 다들 그러고 사는 거죠 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는 신앙인들로서 이러한 요즘 세대의 증상들 속에서 영적인 관점으로 그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따로따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전인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감정과 육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반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프고 병들면 영적인 침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영적인 문제이든 내 감정의 문제이든 내 육신의 문제이든 이 문제를 회복시키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디서부터 begin again, 다시 시작해야 할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지요. 등고잡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부터 순서대로 올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 원인을 살피고 그 시작을 다시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강물이 마르면 그 발원지로 거슬러 찾아 올라가 무엇이 문제인지 조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건물이 왠지 안전 상태가 위태롭다 느껴지면 그 기초와 그 기반과 그 기둥을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점검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움직여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눌려 있다면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점검해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그 시작을 새롭게 함에 있어서 유익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라고 성경이 부를 때 그 말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인들을 통틀어서 상대로 하는 말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 사이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냐면, 그들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완전한 구원을 얻으려면 그래도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을 지켜야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언약 백성의 표시인 할례를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율법주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이 성도들 사이에 파고들다 보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 바울에게서 들었던 그 복음의 정수, 그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그 길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변질된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이러한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장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대적하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것을 변증하기 위하여 기록하여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주제와 특징을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와 자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종종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독립헌장이요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별칭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 서신서들 중에서도 십자가를 가장 많이 언급한 서신서입니다. 즉, 이 갈라디아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성경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 십자가,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느덧 드리워진 영적 무기력증을 치료할 수 있는 최고의 약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십자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복음이 이끌어주는 그 처음 자리로 우리 다시 되돌아가야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 영적인 생활이 괜찮아 보이십니까?
혹시 새로운 시작이 요구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는 않으신지요? 영적인 무기력에 빠진 채 변질되고 자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해석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매우 위험합니다. 바른 영성과 삶의 회복은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그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바로 그 시작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갈라디아서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영적 무기력증들을 끊어내버리고 다시 새 힘을 얻어 생기 있게 하시는 회복의 은혜 주시는 주님의 그 역사를 누리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뿌리. 나의 뿌리. 여러분, 갈라디아서에는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고 또 유명한 말씀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간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아멘. 여러분,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이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답니다. 그 목적은 다름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랍니다. 그 목적은 다름이 아닌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훌륭한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라나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성령님께 반응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 내가 생활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가 자라나는 겁니다. 그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무성한 잎사귀를 달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나무, 그 뿌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시작점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첫 인사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당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끼어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있지도 않은 바울이 과연 사도가 될 자격이 되느냐, 이 일로 의심하며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강력하게 1절부터 말하는 겁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나거나 사람으로 말미암은 사도가 아닙니다 라고요. 여기서 나다, 말미암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뿌리, 그 기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사도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든 것의 뿌리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기원에 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 때문에 나는 사도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이다. 내가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세워서 된 것이 아니고 나에게 무슨 자격과 조건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기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사도라고, 그를 향한 공격의 많은 주장들 앞에서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당당하게 자신의 사도성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뿌리였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 바로 뿌리입니다.
나는 나무에게서 인생을 배웠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쓴 우정영 작가는 말하기를 눈에 보이는 줄기보다 중요한 것은 흙 속의 뿌리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땅 위로 드러나 올라온 나무 줄기나 무성이 달린 잎사귀들을 보면서 그 나무를 평가하려 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당장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는지, 어떤 차를 몰고 다니는지, 어떤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그렇게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 삶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요즘 일은 잘하고 있는지, 일하는 것의 성과는 어떤지, 수입은 괜찮은지, 사람들과 관계는 괜찮은지, 건강은 어떤지, 여러분, 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일 수 있겠으나 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의 결국 뿌리가 되는, 내 인생의 뿌리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재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 속에 보이지 않게 묻혀있는 든든하고 넓게 뻗어있는 뿌리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살고 계십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지탱하고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것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인생의 뿌리, 근원, 그 시작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지음받은 나임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첫걸음 아니었습니까? 바울이 사도라고 할 수 있었던 것, 인간적으로 된 것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신 바로 주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주님 때문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히 붙들고 계신 바로 우리의 뿌리가 되시는 겁니다. 뿌리가 살아있으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오실 때 정문 왼쪽에 있는 화단에 보면 나리꽃들이 환히 피어져 있는데 그 나리꽃들 뿌리가 겨우내 땅속에 숨어있던 애들입니다. 그런데 그 추운 겨울 지나고 봄이 되니까 조금씩 싹이 줄기가 올라오더니 이제 이 더운 여름날에는 나리꽃 환하게 자기 얼굴을 만개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환영합니다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뿌리가 살아있으니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 뿌리둔 자로서 주님, 내 인생은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시작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힘을 얻고 당신과 연결되어 있어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분명하게 고백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모든 회복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나의 양식. 나의 양식. 여러분, 나무가 잘 자라려면 그 뿌리가 든든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수분과 영양분을 적절히 공급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공급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먹거리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될까요? 2절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보면 2절 말씀에 함께 있는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중간에 더불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느 한 장소에 다 같이 함께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저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한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역하고 있는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들은 다 저마다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자기의 삶의 배경이 있고 상황이 있고 처지가 있고 형편이 있습니다. 각자의 직업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다양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기원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엇이 있기를 원한다고요? 은혜와 평강. 그렇습니다.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 이것이 각각 다른 삶의 처지와 환경 가운데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그들을 평안으로 덮어주고 그들을 같이 살게 하고 그들을 지켜주는 힘이 되었으며 그들의 영적인 양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이 유혹에 흔들렸던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와 그 평강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날개 아래 거하여 있기를 간절히 바랬던 바로 사도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우리가 카리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은혜인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 너무나 자주 쓰는 말 아닙니까? 아마 오늘도 제가 몇 번 썼는지 한번 세보면 꽤 많이 썼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써서 심지어 진부하다, 식상하다라고까지 들릴 수 있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그 은혜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진짜 의미를 알면 우리는 이 말을 가벼이 여길 수가 없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한 바로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예수님의 찢겨진 살의 흔적이 있고,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예수님의 뜨거운 피가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 어찌 함부로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바로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너희들을 지켜주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 다툼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말하는데, 이 말은 그저 세상적으로 물리적으로 전쟁도 없고 싸움도 없고 모든 것이 좋아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요함, 평온함, 그 안정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전쟁터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근과 재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 속에서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샘솟도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이 있어서 언제든지 걱정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평안합니다, 괜찮습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힘, 바로 그것이 에이레네, 바로 여기서 말하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그런 평강을 말할 수 있습니까? 전쟁이 있고 무서운 일들이 사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들이라고 안전함을 말하고 평안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모두가 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로부터 말미암은 그 은혜와 평강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바로 그것이 저들을 지키는 힘의 근원, 바로 그것이 저들의 영적 양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자기 몸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성찬식 함께 나눴습니다만, 성찬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 그것을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어지 않았습니까? 왜요? 그것이 우리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평강을 양식 삼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아름답고 향기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삶이 아름답다, 향기롭다 하는 한 믿음의 선배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이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을 텐데, 우리 교회 최고령 어른이셨던, 올해 연세 103세로 지난달에 돌아가신 안봉도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위로 예배 때도 제가 전했던 말씀이지만 보다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빌어 그분을 다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참 귀한 어른, 103세, 한 세기를 넘게 사셨어요. 수년 전에는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셔서 우리 교회에서 모범교인으로 시상하기도 했던 분입니다. 연세가 많으시니 교회에 나오시는 거 편치 않습니다. 그러나 늘 전동 휠체어 타고 꼬박꼬박 나오셔서 요 가운데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셨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주일에 오셔서 예배 드리셨고, 보청기 하나 큰 거 끼실 만큼 귀가 좋지 않으신데도 1시간 훌쩍 넘는 시간 꼼짝없이 그 자리에 앉아 흔들림 없이 예배 드리셨습니다. 당신의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한 항상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그 연세에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셨던 제게 안집사님은 참 신실한 예배자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집사님 때문에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참 은혜를 받았던 일이 있었는데요. 코로나가 터진 지 얼마 안 돼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완전히 교회가 다 문이 닫혔었던 때입니다. 모두가 조심하고 있었고요, 바깥 외출도 다 꺼리고 있고, 더군다나 교회는 어느 누구도 한 걸음 하지 않았던, 그냥 목회자들만 교회를 지켜내고 있었던 바로 그때였는데, 하루는 우리 안집사님께서 당시에 타시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그 먼 길을 교회로 오신 겁니다. 멋지게 전동 휠체어 쫙 주차 딱 하시더니 저를 보고 손짓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그 집사님 잘 내려고 교회 로비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섬주섬 가방에서 뭘 꺼내시는데 지갑을 꺼내세요. 그 지갑을 보니까 당신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준비해뒀던 헌금을 하나씩 꺼내시는데, 뭔가 봤더니 대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헌금은 할 수가 없고, 또 이 어른이시니까 온라인으로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치를 꼬박 모아두었다가 매달마다 이거를 직접 전동 휠체어 타고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현금을 꺼내시면서 조그만 쪽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빼곡히 쓰신 글씨가 있는데, 몇 월 며칠 안봉도 집사 11조 얼마, 감사헌금 얼마, 선교헌금 얼마, 비전헌금 얼마, 1조 헌번제 얼마, 구제헌금 얼마, 항목마다 다 적어가지고 오시더니, 목사님 내가 잘 못하니까 목사님이 이 액수대로 나눠서 봉투에 넣어서 대신 헌금 좀 해주세요. 한두 번 그러다 마시겠지 했는데 웬걸요,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정해진 날이 오면 전동 휠체어 타고 멋지게 나타나셨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철에도 꼬박꼬박 챙겨가지고 오셨습니다. 제가 그 모습 볼 때마다 이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지키시는 분이구나, 이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구나, 그 은혜 받은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이렇게 헌신하시는구나, 얼마나 감동받았는지요.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에도 받은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시신을 병원에 온전히 기증까지 하고 하나님 부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분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을 곁에서 보았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배웠을 때, 갑자기 위독하신 것 같다고 해서 급히 달려가서 배웠을 때, 우리 안집사님께서 몸이 추우셨는지 이불을 깊게 눌러 덮으시고 누워 계셨습니다. 가서 제가 왔으니까, 집사님 박 목사 왔어요. 그때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듣시더라고요. 기력이 다 쇠해지셔서.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조금 흔들어서, 집사님 박 목사 왔다고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알아보시면서 제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멋진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아, 목사님 밥 먹고 가. 밥 먹고 가. 까마득히 어린 목사에게 이제 기력이 다 쇠하시고 당신의 눈도 뜰 기운조차 없으신 분이 저 왔다고 밥 먹고 가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큰 위로인지,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하여서 느끼게 하시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맺습니다. 하나님, 저도 밥 먹이며 사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다른 성도들 밥 먹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내 영의 양식으로 삼고 나도 먹고 그들도 나누어 주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삶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죠. 쪼개진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셨다죠. 그러나 그것은 곡식을 먹고 고기를 먹고 그리고 물을 마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을 말씀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은 것이요, 날마다 그 은혜로 옷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옷 입으며 살았던 삶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 예수 십자가에서 발견되는 그 은혜와 평강을 쫓으며 사는 우리 될 때 우리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나의 영광. 나의 영광.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하면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 5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바울이 이 어두운 악한 세상에서, 이 죄악과 죽음의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주신 에이렌의 그 평강을 말하다 보니 가슴에 벅차오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여러분, 성도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통하여 영광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가야 할 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뭘 위해 살고 계십니까? 이 더운 여름날에 땀 뻘뻘 그렇게 흘리시면서, 때로는 마음 상해 가시면서, 때로는 눈물도 훔치시면서 그렇게 애써 바삐 살아가시는 당신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야 단 하루의 삶이라도 그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까요? 며칠 전 우리는 이웃나라 일본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죠. 아베 전 총리가 연설 중 피격당한 사건입니다. 일본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그런 감정이나 정치적 성향들은 다 뒤로 하고라도 그저 한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정말 산다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여실히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힘있게 말하려고 했던 그 한 문장의 말도 다 마치기도 전에 풀썩 주저앉아 쓰러져 버리는 그 영상 속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의지하는 세상의 권세와 물질의 부여와 건강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눈앞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내 삶도 나의 내일도 우린 절대로 장담할 수 없는 것들이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주어진 시간이 단 하루의 날뿐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목적으로 사시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날이 단 하루,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후회가 없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가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내 인생을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는 그 삶, 여러분, 그 인생의 목적을 그렇게 다시 수정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드리워져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 영적 무기력증들을 다 물리쳐내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의 다시 시작의 회복은 나의 뿌리, 나의 시작을 재점검하는 것이고 내가 양식으로 삼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내 삶의 유일한 목적과 방향으로 삼을 때 우리는 다시 능력 있는 시작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약속하셨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동안 황폐하여져서 사람도 다니지 않고 짐승도 다니지 않고 기뻐하는 소리도 없고 신랑 신부의 결혼 축제의 노랫소리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했던 찬송 소리도 들리지 않았던 그 황폐한 땅에 그 아름다운 소리가 다시 들리도록 내가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시 시작되는 그 은혜, Begin Again의 그 축제와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아멘.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내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한 번 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아멘.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드리워진 이 영적인 무기력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뿌리, 우리의 시작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늘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그 힘이 다름이 아닌 예수 십자가 그 은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그 평강에 있음을 알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내 영의 양식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잠시 잠깐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다시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여기 있사오니 이 시간 주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옵소서. 무기력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생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의 길 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까지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믿고 또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내 삶의 근원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를 살게 하는 내 영의 양식도 오직 십자가 그 은혜와 평강뿐입니다. 내 인생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방향을 새롭게 수정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이 나라 이 땅 온 열방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